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11월 둘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치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이 청소년의 시기부터 확신하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좋은 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이 시험을 잘 치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광양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보이는 이 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비석, 엄청 큰 비석인데요. 이 비석의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당나라 태종 때 세워진 비석인데 대진사라는 곳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경교가 중국에 유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한번 보여줬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먼 아시아까지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증거가 바로 이 큰 비석입니다. 잘 보면 저 비석 맨 위에 이렇게 십자가도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경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빛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빛의 종교, 빛을 전하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무엇일까? 왜 빛을 전할까? 이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이라 칭하는지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빛, 좋은 비유인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빛이란 게 어떤 거죠? 빛이 무엇일까? 예. 빛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은 이 광자라는 아주 정말 작은 입자가 움직이면서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그 파동 중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이 있습니다. 그 파동,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파동을 빛이라고 하지요. 물론 사람에게 빛인 것과 또 곤충들에게 빛인 건 또 다 달라요. 볼 수 있는 파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파장,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빛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 이 빛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이죠? 여러분은 저밖에 지금 안 보일 테니까 저가 보이는데 저를 비추고 있는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의 색깔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게 어떤 색이에요? 자, 이 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너무
수업으로 가나요? 예. 이 물건에서 여러분 빛이 나옵니까? 이 옷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빛은 지금 어디서부터 오냐면, 제 좌우에, 그리고 앞에 등이 있어요.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형광등은, 예, 형광등도 있어요. LED 등이군요. 예, LED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등에서부터 아주 작은 빛의 알갱이가 파장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이 옷에 부딪혀요. 제 얼굴에 부딪힙니다. 제 머리카락에 부딪혀요. 그리고 나서 부딪힌 이 물건들은 자기들이 뱉고 싶은 만큼, 물론 뱉고 싶은 이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뱉어내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또다시 광자의 알갱이들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그 뱉어낸 광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을 우리는 눈으로 봐요. 그리고 이것은 검정색이구나. 이것은 뭐라 그러죠? 요즘은 살색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색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남색이구나.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이런 광자들을 거의 뱉어내지 않는 완전한 건 아직 없지만 최대한 짙은 그런 검정색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보면 입체감이 사라질 만큼 아주 빛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검정색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빛은 그 출처가 있어요. 이 빛은 지금 여기 있는 조명으로부터 왔던 것처럼 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런 인공적인 불빛이 아닌 한 대부분의 빛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어디서부터 오죠? 네, 태양에서부터 옵니다. 태양이 지금 이 태양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이 행성들을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빛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부딪혀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광자가 나한테 부딪혀선 내가 박성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선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컵에 부딪혀서 성경에 부딪혀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고 빛의 의미죠.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아마 암흑 속에서 살 겁니다. 암흑 속에서 살 테고 아무 빛도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조차도 잃어버릴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과 빛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먹는 건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그곳에 닿아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이런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밝히는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빛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받은 모든 것들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광자가 달려와서
무엇인가 부딪혀서 그것이 컵인지 물인지 상인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부딪혀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를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이며 그래서 세상의 빛이며 태양이 이 땅의 유일한 광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의미와 그리고 생명을 주신 유일한 말씀의 원천, 곧 그 말씀 그 자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마치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와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마치 별빛 같아서 우리가 그 별빛 때문에 환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별 많이 떠 있는다고 화나든가요? 아닐 거예요. 예, 안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아주 깜깜한 데 가서 별빛이 있으면 별은 보이지만 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을 통해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진 못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어둠에도 가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둠에 멸망에 죽음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알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희미하나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가 누군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혔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 가운데 비춰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비춰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그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두워서 막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후레쉬를 여러분들이 딱 비추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비추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왜요? 눈부시니까.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는 빛이 비춰도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잘 모르죠. 그 빛에 눈이 적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곧 그 말씀의 빛 아래 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달 같은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 샛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이제 비추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빛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춰서 한 사람을 비추면 그 사람만 환하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추는 빛 때문에 또 빛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물론 환하게 비추진 않지만 그 빛에 반사된 빛만으로도 자신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지극히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대신에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후레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추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부모님한테 스마트폰 하는 거, 밤에 하는 거 안 걸리려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적 있지요? 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쓰고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그 빛이 비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 친구 전도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친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이 비춰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복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빛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마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체력과 집중력과 근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과 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지혜로움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향해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주님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담대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컨디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취업생들에게도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앞으로 세워가는 모든 삶의 계획들 위해 앞으로 맞이하는 모든 삶의 여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